할렐루야. 여섯걸음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곳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고 우리의 영이 힘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5장은요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드리는 시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기억하시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성경의 다른 곳에 사용된 것을 보면 고통과 상실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 건져 주시기를 바라며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도요. 노아가 방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묻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사 할 때 그 기억하심이 바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죠.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했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생각하사 할 때도 이 생각해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부르짖지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할 때 그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어려워할 때 부르짖을 때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 때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다고 아무 관계가 아닌데 귀를 기울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가 5장은요. 1절부터 14절까지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상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15절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서 슬픔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울적하니까 기쁨이 그쳤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 춤도 추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정말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절한 부르짖음이죠. 처절한 심정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상황을 모든 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예루살렘 폐허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왕은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저기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 처참한 상황. 정말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조각도 작은 조각도 남지 않았고 힘을 낼 기력이 없으니까 뭐 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흥겨워서라기보다 우리가 어떤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 힘이 없고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탄식인 것이죠. 16절에 보면 면류관이 떨어졌다. 왕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힙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이 모든 광경을 봤는데 이 모든 광경을 목도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드기야는요 여러 번 예레미야를 불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냐 여러 번 물어요.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오히려 살 길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요 우유부단했고요. 또 생각해 보니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펼쳐서 이것이 외교적으로 잘 풀려가지고 해결이 되면 자기의 왕권은 유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아니 바벨론이 내 왕권을 보장해 줄 리가 없지. 차라리 친애굽 정책을 펴서 우리가 이 위기를 타개하면 왕권도 유지되고 어떻게 나에게 이득이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계산적인 생각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계산적인 생각들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생각, 나의 경험, 내가 어떤 계산을 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떠나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는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계산적인 생각들, 이게 내게 이로운 것인가,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요, 정말 분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거기에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힘이 안 납니다. 마음이 피곤해요. 절망감이죠.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에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감에 빠지니까요 정말 우울증 같이 마음이 정말 피곤한 거예요.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보고 잘 보면 이렇게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데 절망감에 빠지면요 영적인 것 다 무너집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황폐함만 보이니까 무엇을 본들 밝게 보이겠습니까? 다 어두워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정말 어둡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18절에서는요 시온산이 황폐해가지고 여우가 그 안에서 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여우들은요 어디든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여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기가 이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재배해 놓은 데를 막 회짓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포도밭 같은 곳에 자기가 뭐 잡아먹을 어떤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막 헤집고 다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막아놓은 울타리 뭐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경작해 놓은 것이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우가 뛰논다, 여우가 그 안에서 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멧돼지 떼가 습격한 거 뭐 그거랑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든요 완전히 다 망가뜨려져서 어지럽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다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여우 한 마리가 자기가 먹이를 잡겠다고 막 헤집고 다니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 있다. 정말 엉망진창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여우가 그 안에서 논다, 여우가 뛰논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며 야 정말 이 안에 여우가 뛰노는 것 같다.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탄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예가는요 그렇게 탄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제 19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실 것에 대한 소망의 간구를 하면서 이 간구의 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보좌에 계시며 그 보좌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돌이킬 테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음에 대한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날들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옛적 삶을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을 때 그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마치 그냥 한숨을 하면서 끝내는 것 같죠? 아니요, 한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예, 진노하심이 크시지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애절함의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의지대로 하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번 해보셨잖아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결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영적인 영역은 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어떤 변화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목표를 이룰 수 있죠. 이 영적인 영역은 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고 그게 잘 됩니까?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이죠.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 사탄의 공격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서요, 사실은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내가 마치 쫓아내는 것처럼 막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정말 악한 영이 쫓겨가는 건 무엇으로 쫓겨가는 것입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는 것이죠. 우리가 핏대 세운다고 쫓겨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니까 핏대를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악한 영과 우리가 싸울 때 정말 우리가 그것을 버텨내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은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겨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변화와 회복과 정말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죽고 내 경험과 내 의지가 오히려 엎드려지고 주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내어 맡길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죠.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참 진리를 쫓게 하시고 영적인 것, 하늘의 소망, 하늘의 뜻을 내 삶의 목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보여야죠. 그게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내게 힘입니다. 내게 그것이 능력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쫓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것,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님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이득인가 아닌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심을 믿기에 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 혼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보좌 가운데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어드리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여섯걸음교회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